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제가 어제도 새벽기도 오다가 또 봤는데 그 아파트라든가 상가 등에 그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게 되게 뭐냐? 행복 아파트, 행복 아파트, 행복 상가,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 아파트, 행복 상가에 마음을 몰두할까? 그 얘기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행복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가 뭐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땅에는 하나님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3대 게임의 아주 큰 그룹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근데 그 가족의 그 재산이라고, 재산이 아니죠. 상속세만 얼마냐? 5조 원이었어요. 상속세가 5조 원이면 그분의 자산이 얼마만큼지가 우리는 사실 저는 가늠도 안 돼요. 조라는 것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큼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부한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좋고 인기가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오전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옆 라인에 그 아파트 문을 막 사람들이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두들기는 게 아니라 거의 부시듯이 두들겨서 놀래갖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소방대원들이 한 5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다음 경찰관이 2명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두들기니까 아마 어떻게 해서 문을 열었는지 안에 따고 들어갔는지 봤는데 들것이 오면서 20대 그 여성을 싣고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캠프인데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우리 아파트 한 라인에서 이거를 보게 하신 것은 그냥 보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평상시에 사실 제가 그분들에게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캠프에 맞춰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또 눈에 띄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 중인데 아마 다음 주 중이나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원래 인간은 어떨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결국은 이 모든 행복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몇 길이냐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한 길. 이 땅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2길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The only way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직 한 길.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4장 6절 맞나요? 4장 12절이네요. 12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하늘 아래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 가고 있죠.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예요. 또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 1주차고 또 경기 동남 캠프가 지금 노예에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복한가? 지금 무엇에 그 사람들은 몰두하고 있고 무엇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를 한 번쯤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막 헤매고 지금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그것은 행복할 수 없죠.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 만날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오늘도 부담 갖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 이 일에 주역되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 일부 메시지가 뭐였느냐면은 이제 마지막 22장이죠. 계시록 마지막 22장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의 아멘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아멘했는데 첫 번째 뭐에다 아멘했느냐? 오늘 어디를 보냐면은 22장 7절. 7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또 20절을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에 아멘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이라는 건 뭡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가 된다? 예가 되나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몇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답할 게 뭐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약속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약속이 뭡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과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멘 주 예수여 20절이죠.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이 선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아마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몇 년, 몇 월, 며칠이나 온다고 그래갖고 은행 돈 다 찾고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 다 그만두고 하얀 옷 입고 한 곳에 몰집해갖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밤이 지났는데 안 오셨어. 안 오셨어요. 근데 그런 집단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부터 3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사명에만 내가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알파요, 그분은 오메가다. 다시 말해서 뭐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영원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영원의 완전히 완성이다. 그 뜻이 이곳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뭐냐? 시작이요 완성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주권자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일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그리고 그분은 통치자다. 그리고 그분은 중보자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이 땅의 모든 이런 무생체 뭐라 그러나 그럼 어떻든 하여튼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오로지 누구? 통치자 대신 창조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나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목숨을 나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명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위탁한 거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내 물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돈 많이 쌓아도 그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에게 나는 이제 행복하다. 이걸 또 이제 여기에 광에 꽉 찼으니까 또 옆에다 또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막 너무 흐뭇해갖고 부자가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물질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냐고. 그렇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주인은 오로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 아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의 뭐에? 능력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에 아멘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죠. 말하나 마나 우리가 너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정결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옛날에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죄사함이 없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왜? 뭘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지난주에 아마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 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시며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 집중적으로 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음을 감사합니다. 계속 그거를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간에 진짜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선포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바빠갖고 까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만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처럼 붙잡으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끊임없이 선포할 때에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완전히 진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자유, 해방되는 거죠. 사단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아멘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상 명령에 아멘해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노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목마른 자 나오라. 근데 그 사람들은 뭐다? 값없이,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이 생명수를 주니 너희는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내가 뭐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뭘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다시 말해서 값 없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구원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내가 어떤 싹스를 받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죠. 뭐예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값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서부터 20절에 보면은 무엇을 당부했느냐? 모든 천하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다음 마가복음 16장 16절서부터 2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뭐해라? 치유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라? 증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되리라. 이미 되리라는 건 뭡니까?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게 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가 가는 그 지역부터 세계 만국 2, 3천 5천 종족까지 너는 증인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에 몰두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너는 뭐예요? 거기서 머물러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가 지금 시작됐다 그랬어요. 벌써 2주째 벌써 중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에 관심 갖느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관심 없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캠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뭐 앞장서서 뭘 하지 못해도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내가 마음을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원리스가 돼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것도 성취됐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걸 감당했다는 것도 성취됐죠. 이제 그분이 다시 하늘로 가신다는 것도 성취됐어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건 뭐냐? 거룩한 예배의 삶을 드려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포커스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삶을 내가 드리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해서 나의 어떤 행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모든 내 삶의 소속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걸 누리는 방법이 뭐다?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해 하셨고 그분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소속이 되어졌으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가 집중하면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제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갖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집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기도 속에서 힘을 누리시고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일 기도가
고역이 아니요. 고문이 아니요. 정말 참 힘이요. 정말 이거 끝나고 나서 참 감사하다. 감사가 분명히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아, 참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속에 나를 집어넣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래서 힘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0일 새벽기도 속으로 진행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고행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힘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 평안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서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LA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여정이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에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제자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